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봉독한 이 말씀은 신약 성경으로는 현존하는 신약 성경으로는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훨씬 먼저 쓰여진 책이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도대체 교회는 본질적으로 어떤 공동체인가를 잘 보여주는 모델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도대체 교회는 그 공동체 모임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 이 교회론, 교회가 뭔가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서 교회가 세상의 어떤 단체처럼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눴을 때 교회는 다양성의 관계 속에 있다. 아주 색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장 1절에 맨 처음 시작할 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 사람들이 이제 편지를 보낸 발신자인데 세 명이 하나로 묶어져서 한 마음으로 보내는데요.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성장 배경이나 신학적인 사상이나 수준이 너무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다름이 단점이 되지 않고 그 장점이 되고 있어요. 다양성이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단체들은 동질 규합의 원리에 의해서 성장을 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야 잘 돼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질적인 존재들이 서로를 이해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줄 때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이 죄가 뭐냐면 나와 다른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죠. 면역 체계가 그렇잖아요. 자꾸 거부하죠. 나와 다르면 막 공격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세상은 굉장히 다채롭게 만들었어요. 무지개도 7색깔로 만드시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봐도. 꽃 이름도요 너무너무나 다양합니다. 한 종류의 꽃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무수하게 갈라지죠. 여러분, 다름이 강함이고 아름다우고 위대함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정말 사회 계층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정치 노선도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용납할 때 세상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되죠. 근데 교회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그걸 배척한다면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제자를 뽑을 때도 극우 같은 젤롯당, 그 다음에 극좌보다도 더 타락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세리 마태 다 한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다양함 속에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알고 그곳에서 실행하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가족 관계라 있잖아요. 가족 공동체가 교회다. 여러분, 이 교회가 다른 모든 단체와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인간에게 있는 두 가지 그 조직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가정이고 하나는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건데 그 가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 가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격식과 체면을 다 떠나서 내가 실수해도 내가 잘못해도 나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끝까지 같이 가는 운명 공동체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모임과 교회가 다른 게 뭐야 되냐면 교회는 부끄러운 모습이 없어야 돼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그대로 그냥 자기를 노출시켜도 누구 하나 내쫓지 아니하고 거부감 일으키지 아니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 여러분, 가정이 그래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뭐라 그래도 내 가족은 나를 이해해 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에서 감출 것이 많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정말 따스하게 이해해 줘서 내가 세상에서는 눈치 봐야 되고 굉장히 막 긴장해 있어야 되고 이런데 교회만 하면 그냥 마음이 훈훈하고 내가 아프고 힘들고 울면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고 내 모습 부족한 거 나 때문에 상처 받아놓고도 끝까지 나 용서하려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야죠. 그게 가족 같은 공동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은 핏값으로 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찬송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는 평등한 관계라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평등한 관계. 여러분,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라는 모델을 만들으셔서 전 인류가 어떤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냐면 평등한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이제 보면은 어떤 한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평등을 누리게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디 안에 있는 공동체, 어떤 카테고리 안에 일정한 범주 속에 있다는 것은 그 안에서는 다 공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를 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지금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종으로서의 동등성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종으로서의 동등성. 그것은 주 안에서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주 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교회죠. 교회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요. 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이 쓰여졌을 때는 지금의 이미지와 달라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그레코 로만 세계, 특히 로마 시대에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쓸 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사회적인 그 계층이 명백하게 구별되어 있는 그 시대의 한 말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로마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였고요. 불과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로마 시민으로 또는 귀족들로 있었어요. 이 노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분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예하고 만약에 주인이 나란히 앉아서 식사를 하면 그 순간 노예를 해방한다는 선포가 되어버릴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문서로 이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노예를 해방하는 방법은 주인이 그냥 식사만 같이 해도, 나란히 앉아서 식사만 해도 노예를 해방하는 선언이 되어버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노예는 노예고 주인은 주인인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한 때에 지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주인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인이 되는 거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쉽게 주여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그 주여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내가 노예라는 걸 인정한다는 것은 몰라. 이 시대는 노예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이 문서가 쓸 때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 자기네들은 주님의 노예인 것을 인정하는 게 되죠. 여러분, 이제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지은 죄 때문에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그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지거나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참혹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 우리들을 값으로 사신 거예요. 무슨 값을 사냐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대신 죄 값을 치르고 우리 대신 지옥에 넘겨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속량해 주셔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우리를 값으로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노예에 불과한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은, 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누구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나는 주님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도 어떤 단체에도 구애됨이 없어요. 동시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다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서로가 평등한 거예요. 누가 높거나 낮거나 이런 것을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종입니까? 여러분이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의 참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절대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종이라는 의식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말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의 하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이에요. 지금 거기에 서 있는 거, 저쪽에 누워 있는 거 누구의 명령이에요? 그의 주인의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관여할 일이지 다른 종이 옆에 있는 종한테 야, 너 왜 거기 누워 있어?
저리 가서 서 있어 이러면 안 되죠. 자기도 종인데. 주인만이 그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종이라는 정체성에서 다 평등하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는 게 무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시인해요? 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주님 하였으면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간에는 뭐예요? 누구도 내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누구도 내 인생을 주관해서는 안 돼요.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에서 내가 누구 인생을 주관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만이 주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뭐예요? 다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인식으로서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자, 두 번째, 평등 관계에 있다는 거, 교회가 그것은 뭐냐면 죄인으로서의 동질성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인으로서의 동질성. 자, 그 다음 이렇게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뭐냐면 주 안에서. 그 다음에 뭐야? 예수 안에서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그 예수님이라는 분,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 말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런 뜻인데, 그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모든 면에서,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것, 경제적인 것, 모든 것을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심지어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니까, 물질에서, 질병에서 우리를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말의 뜻,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언이 돼 있었어요. 자,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인데, 특히 어디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런데 여기 그 죄에서 구원할 그들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 백성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서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원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백성, 죄에 빠져 있는 이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디에 원래 빠져 있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뭐냐면 자기 백성,
그 죄에 빠져 있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 나는 평생 태어나서 여태까지 죄를 안 짓고 죄와 상관없고 나처럼 착한 사람이 없지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어떤 애를 써도 나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내 살 길을, 예수님은 죄에서 나를 구원할 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죄를 죄로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연약함과 잘못을 인식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쓸데없는 게 의사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여러분을 찾아오더니 이게 뭐 인상을 보고 잠깐 손 좀 내밀어, 진맥 짚어보고 잠깐만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청진기 좀 대보겠다고 됐는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의사가 지금 수술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말짱한데 어떤 사람이 가운 입고 와갖고 의사라고 합시고 지금 당장 수술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엊그저께 정밀 진단 다 받아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봅시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몸이 너무 아파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오더니 안색이 좀 이상하시네요. 진맥 짚어봅시다. 진짜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당신 암인데 이거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반가워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병이 들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의사가 필요하고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고맙지가 않아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자네들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예수님 제거하려고 혈안이 돼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 죄인인 걸 피할 수가 없었던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기쁘게 여겼고 소중히 여겼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았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피할 길이 없었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들, 또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할 때 그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이제 병든 사람이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왜 했냐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걸 보고 못마땅하게 생겨갖고 구별을 하려고,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나는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는 항상 의롭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별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이 차별을 철폐해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엄청난 그 사회적인 대변화가 오는 거예요. 왜 사회적인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냐면요, 모든 인간 사회는 전부 다 의인과 죄인에 대한 구별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을,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선언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 차별이 철폐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성경에 의하면 죄인이라는 공통 분모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타이틀 앞에서 우리는 다 평등해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가운데 남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다 주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누가 더 의롭냐고 싸우는 건 무의미해요. 그죠?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누가 더 건강하냐고 싸우는 것도 무의미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신 적 있어요? 환자로서 가본 적 있어요? 입원한 사람들 보면은 다 똑같은 그 환자복을 입고 있죠? 환자들 중에 그런 사람 봤어요? 군대 장성이었대요. 별이 뭐 3개인가 돼요. 근데 병원에 입원할 때 환자복에다가 별 3개 달고 입원한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은 뭐 대단한 장군이든지 장관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환자복에다 국회의원 뼈찌다고 입원한 사람 없어요. 환자면 다 똑같이 환자일 뿐이에요. 의사 앞에서 초라한 환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면 죄전에 나왔을 때 계급장 떼야 돼요. 회사에서 회장이면 교회 오면은 뭐예요? 죄인이지 뭐. 여기서도 회장 행사를 하면 돼요? 여러분, 사회에서 대단한 존재여도 교회 오면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한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요, 교회 오면은 전부 다 평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누가복음 3장 5절, 3장 6절에 보면 정말 놀랍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 예수님이 외쳤던 말의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게 뭘까요? 크고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서 평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복음의 본질은 동질성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이걸 깨닫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죠.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냐.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기만 봐봐요. 자, 여기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랬어요. 어때요? 결코 아니다. 자, 유대인 나으냐? 결코 아니다. 헬라인 문명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는데 더 나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있어요?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느니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죄라는 공통 분모 아래서 다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굉장히 철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헬라인 죄인이다. 유대인 종교는 열심히 믿고 율법을 갖고 하나님의 선민 죄인이다. 그걸로 다 통일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어때요? 다 똑같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순간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라는 인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안 믿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서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기분 나빠서도 안 믿어요. 죄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그래서 스스로 죄인인 걸 자복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다 겸손해져요. 왜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이 모여갖고 감옥 안에서 죄수복 입고 내 번호가 더 높으니까 내가 더 세. 나는 살인을 했으니까 너 도둑질자 너보다 더 높아. 막 그러겠어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 이 죄인으로서의 동질성, 그 안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 시대가 불행하고 아픈 건 뭐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실하고 솔직하면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어요. 우리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손가락질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정말 그거요. 그냥 복음적이에요. 우리 속담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세 번째, 왜 평등한 관계냐? 그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동일한 입장. 이제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 받은 자로서 동일 입장. 자,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이제 그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어마어마한 그 프로젝트 안에서 이 메시아를 선물로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도래를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려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이 프로젝트는 얼마나 철저했냐면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에 벌써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나올 정도니까 거대한 프로젝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완벽한 계획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할 선물로 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기독교가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자가적인 어떤 그 구원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의타적인 내가 아닌 다른 데서의 구원, 그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하나님이 예비한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교회의 구원론의 가장 큰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노력과 선행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는데 우리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그렇게 훌륭한 분은 우리 교회랑 수준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런 분들이 아주 환영받을 곳이 있는데 절에 가면 아주 좋아요. 여러분이 공적을 많이 쌓으면 나중에 내세에서 깨어날 때 뭐 부처로 깨어날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깨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구원의 프로젝트 속에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선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선물의 그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해서 그 받는 내가 훌륭한 건 아니에요. 선물을 주신 분이 훌륭한 거지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는 굉장히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만약에 몇 조 원대 부자가 되게 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는 아주 재밌는 일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거지들이 있거나 또 이렇게 가까다 보면 이제 가슴 아픈 게 리어카 끌고 가는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있죠. 아주 힘들게 리어카도 없어갖고 막 이렇게 막 힘들게 그 종이 같은 주워서 다니는 할머니들 보면은 저는 정말 돈이 많으면 쥐어드리고 싶어요. 자, 지나가는데 너무 초라한 행색의 거지가 있는 불쌍해서 제가 1억을 갖다가 그 손에 쥐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몇 조가 있기 때문에 1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사람에게 1억이 딱 쥐어지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나는 1억이 있어도 안 바뀌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은 1억을 딱 주는 순간 그 모든 삶의 환경이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1억을 딱 주고 갔더니 그 거지가 일어나서 이 뭐지? 하고서 뜯어보니까 1억이 있어요. 거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야 내 가치를 알아두면, 내가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이제야 아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 거지가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선물을 귀한 걸 받았다고 받은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고 주신 분이 훌륭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잘 버는 은사,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것 자체가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이 건강한 거, 외모가 아름다운 거, 또는 지혜로운 거, 어떤 사람은 힘이 센 거,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센 거 그것마저도 다 은혜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신 분의 은혜를 생각해야지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다면은 우리는 다른 존재보다 자신이 높거나 훌륭해서 이런 걸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중에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의 그 유명한 책 있죠. 성도의 공동생활. 지금 여러분 중에 이제 그 북클럽에 지금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스도만이 내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것은 내가, 여러분이 대답 안 하니까 아기가 대답하죠. 그것은 내가 내 사랑으로 남을 이래라 저래라 해드리려고 한다든가 지배하려는 모든 노력을 깨끗이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 사랑으로 다른 사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다 그를 위해서 죄사함과 영생을 마련해 주신 그런 사람으로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내 형제를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하기 훨씬 전부터 그리스도가 이미 그를 위해서 결정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형제를 그리스도께 먼저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다 평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보태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식구나 여러분 교우나 친구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태준 거 뭐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약간 그 피를 한 몇 통을 좀 쏟아서 대신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어린 양처럼 희생당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사람을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한 사람, 예수님께 너무 귀한 사람으로서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듯이 그 사람은 철저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평등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왠지 이 속에 그 죄의 특징이 뭐냐면 다르게 하고 차별하게 하고 내가 잘났다고 기를 쓰고 높이려는 것이 죄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사회적인 어떤 신분에도 늘 나타나요. 부모가 되면요,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잘난 척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굉장히 자식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는 지 자식보다 더 못돼놓고 더 공부도 못해놓고 그냥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구박을 하고 차별을 주잖아요. 솔직히 고백하는 친구 봤어요? 그 부모님 봤어요? 너가 공부 못하고 성적이 이렇게 나쁜 이유가 나는 안다. 이게 다 유전적인 요소란다. 내가 너만 했을 때 네보다 공부를 더 안 했더니 그나마 네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 정도 나보다는 한 2등 높은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없잖아요. 부부관계도 똑같죠.
왠지 손해보는 기분으로 살고 말이지.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 준 걸 영광으로 알아 막 이러고 뭔가 차별을 두려고 하는 게 죄성이죠.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여러분과 여러분하고의 차이를 두는 걸까요? 약간 제가 더 우월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높고 낮은 거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는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을,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한 게 배달 문화예요. 배달. 그래서 배달의 자손이니까 뭐 그렇다면서요. 배달의 민족이니까. 배달, 택배가 가장 잘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선물을 받았는데, 택배를 받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택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배달의 택배 해준 사람이 어때요? 굉장한 거 받았죠?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요. 내가 굉장한 사람이 이래봐도 택배를 해줬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 선물의 고결함과 택배 기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택배 기사에게 뭐 고생했으니까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택배 기사는 택배 기사고 선물은 보내주신 분이 귀한 거예요. 맞아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요. 어마어마한 진리를 전하고 이걸 받고 여러분이 구원받기도 해요.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도대체? 저는 택배 기사에 불과해요. 그냥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에게 특별하게 저분은 굉장하고 영적으로 특별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교회다. 그런 거죠.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속적인 가치에 영향을 받고 힘을 받으면요, 세속적인 하이라키 구조 속에서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교회가 조직화된 거예요. 관제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몰락하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사는 분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안내하는 직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직분을 받고. 그럼 보세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주님께 받은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저는 선포하고 그런 거지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슨 여러분과 저는 차이가 있긴 있어요. 저는 돈을 받고 하고 여러분은 돈을 내고 하고 누가 더 주님 보시기 훌륭해요. 여러분, 교회는 평등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제 아픔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등한 공동체인데 완전하지 못한 공동체예요. 사람이 모이면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 약한 존재이고, 아까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고 점점 구원 받아가면서 더 훌륭해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아픈 사람이 많고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병원은 뭐 하는 곳이에요? 병을 얻게 하는 곳이 고치는 곳이에요. 고치는데 병원 잘못 가면 균이 많아서 병 더 얼마 갖고 오죠. 이 병 고치러 갔다 저 병까지 얼마 올 수도 있죠. 교회도 똑같을 수 있어요. 교회는 죄인이 의인이 되어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공동체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아픔 때문에 상처받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이러다 보면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보다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평등한 사람, 평등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더 위대한 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와서 문제를 발견하면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위로해야 될 대상으로, 나처럼 아픈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요, 그렇잖아요. 아까 높은 산,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랬잖아요. 골짜기는 메워지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능력 있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은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안 돼요. 교회는 평등하니까 난 똑같이 행동할래. 그러면 평등이 깨지는 거예요. 뭐냐면 높은 사람은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똑같이 행동하면 저 교만 안에 이렇게 오해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여러분을 똑같이 대하는 방법은 뭐냐면 다르게 대해야 똑같아져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아주 높고 인기 많은 사람은 제가 좀 대강 대해야 돼요. 왜요? 제가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하면요, 약한 사람이 볼 때는 목사님이 그 사람만 좋아해. 힘 있는 사람만 생각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온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은 저에게 실망을 많이 해요. 목사님이 자기한테 뭐가 심한 것 같다고. 근데 아니에요. 저 똑같이 대하면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대신 사회적으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대하면 상처받아요. 더 잘 대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평등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눈을 부라리고 봐야 될 게 뭐냐면 너무 힘들고 병들고 외롭고 성격이 모호한 사람은 여러분이 더 감싸줘야 되고 더 관심을 기울여줘야 돼야 그래야 그 사람이 약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봅시다. 교회에 오면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교회에서 잘난 척하려고 애를 쓰고 막 큰 소리 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멸시당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라도 큰 소리 치게 해줘야 돼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억압했으면 이게 분출할 데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껏 소리 지르세요. 마음껏 나 혼내세요. 여기서라도 제발 좀 존재감을 찾으세요 하고 격려해 주면 돼요.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요, 교회 와서요 납작 엎드리세요. 나 사회에서는 너무 회장님 뭐 교수님하고 너무너무 내가 그냥 막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너무 높여서 여기서라도 좋은 노릇 해야겠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다른 사람이 한 45도 하면 자기는 90도로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남들이 볼 때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은 낮고 낮은 골짜기는 뭐예요? 메꿔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아픔이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존재들이 교회에서 서로를 이해해주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정말 설교하는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갈 때마다 어느 교회를 갔는데 상처를 받는데 좀 훌륭하고 좋은 완전한 교회를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해주셨어요.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도 좀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 등록해서 다니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그런 교회 교인이 되고 싶은데 그러나 자네가 그 교회를 발견하거든 찾거든 절대로 그 교회에 가입하거나 속하지 말게. 아니 목사님 제가 그런 교회를 찾고 그런 교회 다니려고 했는데 왜 그러세요? 했더니 생각해봐. 만약 자네가 그 교회에 끼게 되면 그날부터 그 교회는 완전함이 깨질 테니까 바로 자네 때문에 말이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자기는 죄인이면서 완전한 것을 찾지 마세요. 불완전한 우리들이 모여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주로 높이고 그분만을 사랑할 때 완전함 회복이 돼요. 참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하고 달라요. 세상은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완전히 교만한 데가 돼버려요. 그러면 세계 대전을 일으킨 독일 같은 나라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일본 같은 나라가 돼요. 그게 아니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높여주고 귀히 여겨줄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에 굉장히 중요한 평등한 관계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쭉 배우면서요 어마어마한 진리들을 정말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를 왜 우리 교회가 이름을 예수뿐인 교회를 짓는가를 계속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이 민족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뿐인 교회, 평등한 공동체가 모델로 하나 세워지고
이 지역사회에 정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쉬는 가정 같은, 그리고 너무나 달라도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주는, 그리고 모두가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로 조그만 모델이라도 하나, 향기라도 하나 흘려보낼 수 있다면 이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길 거예요.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 안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뿐인 교회는 힘이 미약합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초라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주되심이 선포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로, 평등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완전함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세상이 보고 쉴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주님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연약한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직 은혜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포용성이 있고 아름다운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예수뿐인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